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제가 지금 아주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올라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설교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정근성 권사님과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은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냥 다정하게 식사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정근성 권사님이 자네 왔나? 그러면서 이거 먹게 저거 먹게 하면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설교를 앞두고 있고 먹고 와서 괜찮습니다. 그래? 이거 먹게 저거 먹게. 아마 쭈꾸미 국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 대접을 딱 주시면서 내가 안 먹은 거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계란 후라이를 또 주시면서 먹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 말씀 전하기 전에는 금식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2개에 국을 다 먹었더니 너무 충만합니다. 혹시 제가 꼭 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먹었더니 권사님께서 어찌나 좋아하시든지 집 나간 탕자가 와서 밥을 먹는 것 같은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제목 보셨습니까 혹시? 네, 제목이 뭐죠? A 플러스 B는 A 다시. 설교 제목이 참 특이하죠? 수학 공식 같기도 하고 영어 문장은 아닌 것 같은데, 꼭 지금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같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특별히 학교 수업 주간인 것 같습니다. 1교시부터 5교시까지는 과학 시간이었고요. 창조와 진화에 대한 과학을 아주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과학 시간 했고, 이제는 6교시는 무슨 시간이냐?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은, 베이스는 역시 수학입니다. 네, 수학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나서는 저 공식이 여러분 마음에 콕 박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몇 달 전에 슬기로운 교리생활 강의할 때 신앙을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했던 내용인데,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어서 강의를 잘 했습니다. 근데 또 주님께서 이 내용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성도님들과 더 나누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얼마 전에 새벽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새벽 설교를 하였고, 그때의 부제가 지금 읽은 A 플러스 B는 A 다시로 정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에서도 한 번이 강의를 들었고, 또 부지런한 분들은 새벽 기도에서 설교를 들었고, 또 오늘 저녁 예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게 3번이나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2번이나 들으셨으면 아마 다 이해하실 텐데요,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리액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와, 끄덕끄덕. 오케이, 이 3가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확신도 주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설교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말입니다. 왜냐고요? 이 오늘 설교 내용이 마치 수학 공식 같은, 수학 명제 공식 같은 내용이고 수학 시간 같은데요. 이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수포자 아십니까 혹시?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드디어 나도 수학을 이해했다, 나도 공식을 알아들었다, 나는 더 이상 수포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나 읽고 계신가요? 오래전 어느 통계를 제가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교회 이제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아니면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는지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소 좀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뭐 자세히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일반 성도가 아닌 중직자임에도 상당한 퍼센트에서 하루에 성경 한 절도 읽지 않는다가 다수였고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본문 한 절이 일주일에 듣는 설교 다다라고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좀 씁쓸한데요. 그리고 현직의 중직자 중에서 상당 퍼센트에서는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일독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그야말로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책을 펴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성경을 잘 보십니까?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정말 여러 가지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간혹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이야기가 다르고 저기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것 같아서 이해도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성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시험 들은 것 같아서 아예 시험 안 들려고 성경책을 펴지 않는다. 이것도 엄청난 핑계인데요. 하여튼 성경 안에서 어떤 내용이 이게 상반되어서 이랬다 저랬다라고 느껴질 정도면 아마 그분은 성경을 상당히 관심 있게 정독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어떤 배경이나 문화, 생활 습관 등에서 잘 모르고 그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성경을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술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원래 마음 그리고 원래 뜻을 깊이 묻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한 단어라 하더라도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일 때와 여기에 쓰일 때가 서로 다른데 이것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한 단어의 뜻을 갖고 여기저기 다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성경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하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오해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그 말씀의 속뜻과 본질을 붙잡지 못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 속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오해를 받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앞에 말씀을 잠깐 볼까요? 왼쪽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같은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쯤 되면 나오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어라? 이거죠. 분명히 로마서 3장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로마서에는 로마서 2장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의 구절은 우리 교회 특히 개혁교회인 장로교회에서는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명제이자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로마서 안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두 개가 전혀 다른 주장을 그것도 같은 로마서 안에서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좀 어떻게 헷갈리시는가요? 자, 이것을 이제 보면서 야, 성경이 왜 이랬다 저랬다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행하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지금은 수학 시간이니까 저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구원의 신앙의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을 참되게 가지려면 지정의가 골고루 갖춰져야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지적 요소에는 정말 참 진리를 추구하는 그 지식을 추구하는 요소가 있어야 하고 그 첫 출발인데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요소로는 그 지적 요소에서 오는 확신과 중생에서 오는 영적 감각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희락 또는 헌신 이런 것도 있죠.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결의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의 최고 요소로서 우리가 지적 요소와 감정 요소를 가지고 결단과 행동을 비로소 함으로써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지정의가 함축이 돼서 그것을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신앙의 지적 요소, 감정적인 요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를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과 행함을 합쳐진 것을 또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믿음과 뒤에 말한 믿음은 같은 단어지만 내포하는 뜻이 다른 겁니다. 뒤의 믿음을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기호를 붙여봤습니다. 참 믿음 A-가 있는데 A-는 뭐냐면 A와 B가 합쳐진 것을 A-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공식이 A 플러스 B는 A-이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A와 B가 합쳐서 A-가 되는데 A와 B가 떨어지는 순간 A와 B는 죽게 되고 A-는 얻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5만 원권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 벌써 켜놨네. 5만 원권을 보면 5만 원권 한 장이지만 5만 원권 한 장의 앞쪽에는 뭐가 있죠? 예, 과거에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최고의 권위였는데 이제 바뀌었죠. 신사임당님이 가장 높은 액수에 있습니다. 신사임당 계시고 뒤에 그림이 저기 이름이 월매도라고 합니다. 월매도. 저도 찾아봤는데 화가 이름이 이몽룡이 아니라 어몽룡입니다. 하여튼 저 월매도가 있습니다. 자, 5만 원까지 한 장을 우리가 쓰려면 앞에 앞면과 뒷면이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되죠?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돈은 5만 원짜리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억지로 띄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앞면과 뒷면이 분리되는 순간 이 5만 원권의 화폐 가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A와 B가 A 플러스 B가 A-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행함은 뭘까요? 아까 A, B, C 중에서 그렇죠. 믿음은 A. 여기 우등생만 오셨나요? 대단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B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 A는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저는 아까 5만 원권을 설명했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몸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나오셨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혹시 영혼 두고 오신 분 계십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성경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없고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활동하고 이 자리에 있으려면 내 육체는 여기 있고 내 영혼은 내 안에 찰싹 붙어 있어야 떨어지지 않아야 이재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이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다.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순간 그 믿음은 쓸모없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죽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즉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데, 그럼 묻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A-를 얘기하겠습니까? A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A-가 바로 의롭게 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A-를 여러분은 그 복권 같은 거 사면 동전으로 긁잖아요. 안 긁어보셨습니까? 이 A-를 동전으로 살살살살 긁어보면 안에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B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A 플러스가 떨어져 있어서는 A-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루터가 여기에서 이신칭의를 재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럼 밑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A-겠죠. 맞습니다. A-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줬고 거기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B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뭐가 돼요? 참 믿음 A-까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즉 A-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A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때 그 뒷면에 딱 붙어서 뭐가 따라와요? 행함이라고 하는 B가 따라와야 A-가 되고 이 A-를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써 칭함을 얻는다. 다시 하면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믿음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A입니까? A-입니까? 아멘? 그렇죠.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성경 진리의 반 이상을 여러분 지금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것에 또 하나의 약간 변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한 A- 안에는 믿음 A와 행함 B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행함을 B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같은 행함이란 단어를 어떤 데도 쓰냐면 율법적인 행함,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함,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잘 보이려고 하는 행함, 이것이 행함으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좀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행함을 율법적 행함,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함을 B-라고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A와 B와 A- 그리고 B는 B-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 1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공식이 진짜 나옵니다. 이제 수학 2. 자, 여러분 이제 밑줄 쫙 끄시고 꽃표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등반이라서 다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자, A 플러스 B가 A-다. 믿음과 행함이 찰싹 달라붙은 참된 믿음을 A-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성경은 요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렵지만 뭐도 나오냐면 A만 기록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믿음 A만 기록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행함 B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A를 A-로 인정해서 기록한 게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 이건 A만 있는데 그 안에 B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께서 A-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두 번째, 거꾸로예요. B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A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B를, 재밌어요, B를 A-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행함을 보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행함은 B-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경계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A는 있다고 자기가 자랑하는데 B가 없는 경우예요. A는 있는데 B가 없는, 즉 A만 있는 경우는 절대로 A-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공식입니다. 거꾸로 있습니다. B만 있는데 A가 없는 경우도 뭐가 될 수 없다? A-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끄덕끄덕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잘 모르시겠는 분은 손 들고 나가 서 있으세요. 또 중요한 거는 B와 B-는 절대로 다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B와 B-를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십니다. B인지 B-인지. 이 B와 B-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고 혼돈될 수가 없습니다. 고로 공식 좀 보여주세요. PPT. 네네. 그렇기 때문에 B-는 결코 뭐가 될 수 없다? A-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면 수능 만점을 맞습니다. 천국에서 수능 볼지도 모르니까. 자, 요것을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하나씩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아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러분 노트에 써보세요. 앞에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네. 가운데 행함은 뭘까요? 그렇죠. 밑에 믿음은 뭘까요? 딩동댕.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믿음은 A, 가운데 B. 근데 B가 없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뭐하지 못한다? 구원한.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A인데 not B. 즉 B가 없는 A는 결코 A-가 될 수 없다. 즉 A만 있으면 안 된다. 야고보서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중급 문제 들어갔습니다. 중급 문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래봬도 그 교리 1타 강사인데. 자, 첫 번째 절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앞에 행함은 B, 뒤에 믿음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그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근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징책을 하는데 뭐냐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 이때 행함은 B겠죠. 믿음은 A겠죠. 그러니까 B와 A가 지금 분리된 상태죠. 이 사람은 결코 A-가 될 수 없죠. 근데 봐요. 나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거야. 그럼 이 행함은
B고 밑에 내 믿음은 뭘까요? 그렇죠. A 다시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A 다시를 내게 보일 건데 이걸 뭐예요? B라고 하는 행함이 있는데 A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A 다시로 하나님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A와 B가 합쳐서 A 다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A만 있고 B가 없으면 절대로 A 다시가 될 수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존재가 뭐냐면 말씀 주세요. 밑에 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과 늘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회의석상에서 사탄은 거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더 잘 압니다. 근데 귀신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B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봤던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할 때 믿는 거는 바로 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귀신같이 하나님을 잘 알거든요.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귀신이 예배 드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귀신이 전도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귀신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A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같이 딱 붙어 나오는 B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 즉 A만 갖고 있는 믿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공식으로 표현하면 A인데 B가 없는 것은 A-가 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이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지만 거기에 맞는 행함이 나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두 말씀이 서로 너무너무 상반된다라고 우리가 고민했잖아요. 그걸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로마서 3장 말씀과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그럼 이 행위는 뭘까요? B일까요?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 B 다시겠죠. 이해되시죠?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럼 뭐예요? A 다시겠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그럼 B 다시와 A 다시를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 A 다시에 있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 구절은 B 다시는 결코 A 다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동시에 옆에 있는 거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것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B겠죠. 근데 A가 지금 안 나왔죠? 이건 뭐예요? B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A가 있음을 인정하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A 다시로 간 거예요. 즉 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표현돼서 한 곳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한 곳은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구성을 보면 이 단어의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을 같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체계를 여러 각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 해결이 되셨으면 이 로마서 안에 있는 이 관점을 보면 이 때는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관되고 분명한 진리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단지 우리가 그 본질을 모르고 그 단어가
한 단어가 한 가지 뜻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여기저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긋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그 뜻을 못 깨달을 뿐입니다. 루터 역시 이 로마서에서 아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재발견해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루터 역시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필요하다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또는 지푸라기 성경,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성경이라고까지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로마서나 야고보서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진리를 이 안에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아시고 이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몰라서 속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그 본질부터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식을 다 외웠으니 이제는 실전 적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친절한 강사죠? 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배운 공식인 A 플러스 B는 A 다시라고 하는 우리 이 공식과 그 밑에 있는 공식들이 나의 신앙 생활에 나의 어떤 믿음의 체계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참 믿음의 소유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실전에서는 행함 B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저는 순종에 대해서 남다른 그 어떤 느낌이 있는데 제가 처음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저를 인도해 주셨던 막내 고모가 이제 조금 시골에서 기도원을 하시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제 귀에 박히도록 했던 말은 뭐냐면 순종하라. 순종이 제일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순종. 그래서 처음에 듣기가 너무 거북스러웠는데 제가 이제 이런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말하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케이스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로마서 4장 23절 말씀,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만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행위는 우리가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만약 B 다시로 행했다면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했다? 믿음에 A 다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B 다시 갖고는 절대로 A 다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행위가 절대로 B 다시가 아니라 A 다시에 속한 B였음을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뭘로? 믿음으로 뭘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어요. 그럼 앞에 A는 앞에 답을 얘기했네. 믿음 뭐죠? A죠. 뒤에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순종 행함은 뭐죠? B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A로 시작해서 B까지 완벽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A로 이삭을 B를 드렸으니까 A 플러스 B는 A 다시가 되는 삶을 증명해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으니까 참 믿음을 소유했겠지라고 했는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A에서
B로 가서 내가 B 다시 A 다시임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밑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뭐한다라?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습니다. 100세. 아무도 안 놀라시죠? 100세 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략 이삭이 10대 후반, 17, 18 그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117, 118세였겠죠. 그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절부절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담담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아브라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비의 마음으로는 아마 물론 충분히 힘들 수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내가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아내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고 새벽 일찍 이삭을 데리고 짐을 지우고 땔감을 지우고 3일 길을 걸어가요. 3일 길. 가면서 어떤 말이 기록되는지는 없지만 거기에 어떤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다거나 주저하거나 그런 얘기는 없어요. 바로바로 순종을 해요. 그럼 그 사이에 뭘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까지는 지금 3일이 걸리는데 A에서 B로 갈 때까지 한 일은 뭐냐면 계속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이삭은 내가 특별히 선택을 해서 너를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초로 삼았으니 이삭이 그 후손을 이어서 받을 약속의 씨라는 그 약속을 받았죠.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받았어요. 근데 지금 또 하나의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뭐 하래요? 바치래요. 약속의 씨인데 바치래요. 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뭐 했냐면 생각했어요. 생각. 여기 보면 헬라어로 로기사 메노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간주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다입니다. 가면서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에 실어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바치라고 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결론을 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리신다. 부활이란 단어가 없을 때예요. 부활이란 개념이 성경에 안 나올 때고 전 인류 가운데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A에서 B로 갈 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깊이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두 개를 붙잡고 둘 다 다를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이삭을 드렸다. B까지 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플러스 B는 A 다시는 여러분 맹신을 갖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신을 갖고 종교적인 것이 취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A 플러스 B가 A 다시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임으로써 내가 참된 행함 B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그런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음에 두 번째 기생 라합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믿음으로는 A 다시겠죠? 그렇죠?
근데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고 하는 B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믿음의 내용이 빠졌죠. A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식으로 만들면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은 A-는 B with A예요. A는 하나님께서 감춰두고 B만 갖고 기생라합은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찾으려면 원래 기록되었던 원래 본문으로 가야겠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나.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얘기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여러분 가장 최강대국인 애굽을 지금 박살내고 나온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소문이 얼마나 퍼졌을까요? 10가지 재앙,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갈라서 그 땅을 마른 길처럼 건너게 하고 그 홍해 평균 40m 되는 수심을 물벽을 세우고 그 사이를 건너게 하는 그 장관들이 소문을 타고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뜨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소식이 근동 그 나라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그럼 뭘까요? 이게 A예요. 듣고 감정이 나옵니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에 속하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A만 있고 B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 백성을 물리치자. 이게 여리고 백성의 자세였어요. A는 있었는데 분명히 마음이 녹을 정도로 뭐가 없어요? B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청하노니 내가 누구죠? 기생라합이죠. 기생라합은 두 정탐꾼을 선대하였은즉 하면서 행함이 나옵니다. 즉 라합은 A가 있고 B가 있어서 A-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은 A만 있고 행함이 없어서 다 멸망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기생라합은 A를 듣고 B를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두 정탐꾼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A와 B가 합쳐서 A-로 인정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최우선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을 증명할 행함, 즉 순종함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깊이 생각하고 이성적인 논리적 판단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여리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떨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스스로 죽은 믿음임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생라합처럼 듣고 믿는 그 바를 자기 주변의 어떤 여론이나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 즉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받는 기생라합과 같은 참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두 단어가 각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제대로 깊이
그리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뭐지?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유일한 진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나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가 된다고 그렇게 속지 마시고, 그 말씀의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모르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참 믿음을 수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받지만 한결같이 요구하는 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참 믿음인지 참 신앙인지, 정말 행동하는 믿음인지 순종하는 믿음인지 스스로 어떻게 증명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손과 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운 공식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공식이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A와 B가 합쳐지면 A 다시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A가 있지만 혹시라도 B가 안 보인다고 해서 노여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A 다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나로부터 나온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공식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순종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A와 B가 합쳐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참된 신앙이 A와 B로 구성되어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참 신자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A와 B가 합쳐서 A 다시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기본 진리와 아버지와 진리를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참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동안 헷갈렸던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참 믿음과 참 행함이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가 구원 얻는 참 믿음을 다 소유한 귀한 하나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으로 헌신의 손과 발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합니다. 이전 목사님 거기 좀 서 계시죠. 여러분 저렇게 독특하고 창의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수려한 문장과 아름다운 감성으로 뷰티풀하고 원더풀하고 피어풀하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전혀 아니야. 사실 우리는 그냥 그러거든요. 비행기 두 날개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근데 A 플러스 B 그냥 쭉 어렵게 얘기하는 걸 보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새벽에 듣고 아이고 우리 성도들한테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 이제 우리 난상 토론 한번 해봅시다. 자, 괜찮아요. 그냥 우리 성도들 이해를 해서 랍은 그랬지만 우편 강도 십자가 우편에 있는 우편이란 말은 없지만 십자가 옆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주여 그냥 당신의 나라가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편 강도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행함은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딱 중요한 가장 한 가지 행함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행함을 한 거죠.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해 주세요, 박수해 주세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에베소에 보면은 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에서 나온 게 아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강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죠? 예. 하여간 여러분 문과와 이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자, 이과 우리 원장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공식을 다 동원하신 거예요. 예. 이제 가셔도 돼요. 할렐루야. 박수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왜 본문을 저 본문으로 전했지? 에베소서, 야고보서도 있는데 갑자기 본문을 바꾸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준비됐나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그리고 이 목적이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